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죠. 바로 성령님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이랑 사도신경 고백을 중심으로 한 설교 내용이던데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 뭔가 좀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런 관점과는 좀 다르죠. 성령님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셨다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곁에서 돕는 분, 변호자, 또 상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과 본질은 같으시면서도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냥 잠깐 돕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동반자라는 거군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점. 그럼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그냥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나요? 자료에서 혹시 강조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네,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랑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렇죠. 성령님을 속인 걸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과 똑같이 보는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해요. 이건 뭐랄까? 성령님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가지신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힘이 아니라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신 겁니다. 와, 명확하네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근데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약간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좀 특별한 체험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몸이 떨린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이 자료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자료는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그런 현상 자체만으로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흥분인지 심지어 다른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아, 분별이 어렵다. 네, 대신에 성경이 강조하는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이런 9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인격적인 변화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네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특별한 체험보다는 삶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인격 변화,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것 같아. 라거나 성령 세례라는 걸 따로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요. 그것도 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 그 말씀. 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방언 같은 특정 은사 체험을 꼭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좀 축소시키는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믿음 자체가 증거다. 그럼 또 이런 걱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요.
예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했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영원토록.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요. 인치심.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왕이 문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건 내 거다, 내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확실한 보증이군요. 그렇죠.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료에서는 혹시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구원에 이르는 참된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그 보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은혜나 영향 정도만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신다니, 와, 정말 안심이 되네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다양하죠. 일단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비춰주시고 조명,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과 깊이 소통하고 관계 맺게 하시고 교통,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요. 또 점진적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성화. 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시죠. 중요한 건 이 은사가 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데 이게 흔히 그냥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상태로 오해하기 쉽잖아요. 자료에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네. 그게 단순히 감정이 막 고조되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요. 자료에 따르면 성령 충만은 오히려 관계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고 네. 이런 관계들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상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결국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감정보다는 삶의 방향과 관계의 변화가 핵심인 거죠. 아,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슨 힘이나 에너지가 절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조력자, 보혜사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변화시키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령님을 신비한 방식으로 체험하려고 하거나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죠. 동행하는 것. 그런 동행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인격적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이나 여러 고민들 앞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